요즘에 이제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그 맨발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일부러 추천 도서를 4월 달에 넣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땅 밟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도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날씨가 추워서 안 됐고 계절이기 때문에 했는데, 한 달여 동안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우리 친교권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걸으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시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통보해 주시면 저하고 함께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맨발 걷기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27명 정도 오셔가지고 같이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으면 다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개떡도 드시고 또 주스도 드시고 또 오리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덕수에는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오시면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돌보는데, 한편으로 건강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여러분이 자행하고 있다면, 그건 도대체 맨발 걷기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쪽으로는 영양제를 잔뜩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건강이 무너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건강의 능력을 흡수하는 게 있다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죠.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 무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력증이 신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력증이 식사를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급체를 잘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따도 안 되고, 그리고 몇 번을 계속 하다가 병원을 갑니다. 한의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위무력증이라는 거예요. 위미력증. 위가 배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위무력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위무력증, 그리고 양방 병원에 가면은 기능성 위장 장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이런 것이면 이제 신체적 무력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심리적, 심미적 무력증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도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의지와의 힘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무장 해제된 경험, 뭔가 의지가 안 되고 뭐 다 해제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력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안 되니까 불면증이 찾아와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심각한 훼손이 나타납니다. 이런 무력증은 타인이 그런 사실을 공감해 줄 때 많이 회복할 수가 있지만, 마음의 심리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심미적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거에 나타날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겠습니까? 영적인 권태기도 있죠. 영적인 무력감, 무력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기도할 에너지도 없습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뭔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것을 시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엄청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영적인 무력감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가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삼손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 대열에 끼어서는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삼손하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렇게 게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서 글씨를 쓰면 앞에 사람이 앉아서 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반지 사람이 글씨에 쓴 것을 흉내내가지고 알아맞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나와서 삼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무언국으로 이렇게 삼손 어떻게 해야 되죠?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삼손. 삼손. 그렇게. 이런 손이 아니라 삼손. 근데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삼손이 삼손. 근데 이분의 생활을 쭉 보면은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 가지고 믿음의 사용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느냐? 영적인 능력이 상실할 때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상실해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무력감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빠져나가는 요인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욕에 집중하면, 욕심에 집중하면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능력을 잃어버려요. 오늘 사사기 16장을 열어보세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1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1절에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 이 장면 딱 봐도 이 삼손이 뭘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본 것에 따라 끌리게 돼 있고요. 뭘 봤냐면은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그 뒤에 그가 소래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더라. 들릴라더라. 삼손과 들릴라. 무슨 영화 제목처럼 들리는데 삼손과 들릴라. 이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습니까? 여자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도 건전한 여자가 아니에요. 1절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고 4절에는 들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에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집중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내 능력을 올리게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내 능력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바닥을 치는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세 가지 것으로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삼손도 여기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자에게 미치면, 빠져서는 안 될 것에 미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 회전 속도가 느려져요. 빠릿빠릿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인생의 자랑은 처음에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저지른 겁니다. 원죄를 저지른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 사탄이 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네 돌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해봐라. 배고프지 빵이 되게 해봐라. 육신의 정욕이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안목의 정욕이죠. 마귀에게 절하라. 인생의 자랑입니다. 지금 삼손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여자에 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약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자를 보고 창녀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잡류 같은 사람으로 삼손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마노아가 이 천사들에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길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정욕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 정욕에 물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그때 당시에 시대상으로 볼 때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재판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압제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재판관을 세우는데 그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를 이제 그 여자에게 자기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몇 번이고 되풀이하다가 결국 외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자가 쫄르니까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밀면 내 힘이 없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들릴라의 이 무릎 베게 하고 거기서 잠을 들다가 어떻게 잠이 깊게 들었던지 머리를 밀어도 몰랐던 거예요. 깨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눈을 빼버렸어요. 볼 수가 없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결박하고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맷돌만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머리 깎인 모습, 능력이 떨어져 나갔어요. 머리 깎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삼손의 모습처럼 두 눈이 빼져가지고 뭔가 볼 줄도 모르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삼손은 거의 반복적으로 죄를 졌어요. 자범죄,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를 짓는 죄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삼손이 망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들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자를 자주 바꿨어요. 딥나 여인을 찾아갔다가 또 여기에 또 가자의 들릴라도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자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남부 밑으로 내려와 있죠. 남쪽에 있던 전략적인 성읍입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처럼 영토를 한참 벗어난 적진의 남단까지 들어가 거기에 있는 창녀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잠언 29장 1절에 그랬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하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며 어떤 구제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대 29대 300의 법칙 아시죠? 하나의 큰 재난이 일어나기까지는 300번의 미세한 경고와 29번의 중경고가 계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다가는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1대 10대 100의 법칙도 아시죠? 지금 예방하면 1이 들어가는데 조금 그걸 방치하면 10이 들어가고 그걸 더 방치하면 100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방책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입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능력을 입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입을 때 이것이 쌓여서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손실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식탐이 지나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먹는 것을 밝히다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먹는 걸 밝히다가. 어떤 사람은 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이렇게. 왜 제가 내버려 두냐면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라고 그러냐고 이럴까봐 내버려 둡니다만은, 그런데 너무 잠을 좋아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옆에 살았었어요. 미군 부대 옆에. 안정리라고 K6 부대 옆에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해요. 이게 모여서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모여서 공부하면 무슨 일 합니까? 막 잡담을 나누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새벽을 맞아요. 또 잠을 안 잔다고 미제래, 그게 미제약, 잠 안 오는 약이 있대요. 이것을 또 먹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남 아이들 무슨 드링크 잘못 마셨다가 마약으로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잘하면 되는데 꼭 무슨 시험 때만 되면 밤을 새운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밤을 새운다고. 저도 그런 짝이었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반짝 에너지를 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잠을. 수면욕은 정상적인 겁니다. 하루 7시간, 8시간 자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깨어야 할 때가 있어요. 깨어야 할 때 잠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깨어야 있을 때 잠을 잤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까지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고 정욕이 많으면 어떤 생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끝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끝을 본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간 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끝을 본 거죠. 이 끝을 보니까 아 그래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그게 끝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그때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끝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끝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끝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일어서려고 해요. 신앙은 사실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끝, 무서운 사망을 보지 못하면 겁 없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죄의 끝을 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끝을 못 보면 죄악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죄악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 미끼를 꽉 물었다가는 매운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마치 눈앞에 어린거리는 뭐가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순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죄의 끝을 보지 못하면 낚시꾼이 내민 지렁이 밥을 좋아하는 물고기처럼 되는 겁니다. 죄의 끝, 곧 사망을 보지 못하고 겁없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의 끝을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의 죄악을 끝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말세의 끝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리석게도 죄를 반복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죄의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어떤 고통과 형벌이 내려질 것인가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처럼 꿈도 심어주고 비전도 심어줘요, 죄가. 그런데 그거 덥석 물었다가는 그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예,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정욕과 같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리석게도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정욕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정욕은 스스로 결정해서 지는 죄악인 것입니다. 정욕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영적으로 무력하지?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석연치 않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나와야 돼요.
얼른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개들이 쫓아올 때가 있어요. 물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똥개죠, 일명.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짱돌을 딱 집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은요 도망을 가요. 그래도 덤벼드는 개는 별로 없습니다. 훈련된 개가 아니면,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개가 아니면 다 도망가요. 그렇죠. 마귀가 달려들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가지고 짱돌을 집어 던져야죠. 대적을 해야지. 나를 공격하는 게 있으면 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적? 근데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능력을 다 손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마귀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밤낮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냐면은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사사기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5절. 16장 4절 5절 보니까 그 뒤에 그가 소래골짜기에 한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 그녀에게 이르되 그를 꾀어, 유혹하란 말이죠. 유혹하여 그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기고 결박하여 그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가 즉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은 1,100개 각 사람이 준다니까 이 여자가 홀딱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천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저께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지금 딴 사람 핸드폰 갖고 있는 거야. 나한테 이거 카톡에 추가해서 해줘. 뻔하잖아요. 그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니? 아빠 지금 바빠. 그랬더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 폰에 설치할 것까지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전화해. 네가 전화해.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냐? 아빠라고 그래서 네가 큰 딸이냐 작은 딸이냐? 큰 딸이래요. 딸이 그러면 아빠 저 큰 딸이야 그래요? 아빠 나 경원이야 그러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설치해가지고 딸인 양 이제 뭐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보정보험을 인증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은요 가족사항을 다 알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너의 딸을 납치했어, 너의 아들을 납치했어, 지금 소리 들리고 이러는 거 있죠. 상황극 만들어가지고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통장에 돈을 다 빼가지고 어디다 갖다 두라면 그걸 갖다 두느냐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통장에 무슨 범죄 이용당했다고 하니까 여기는 검찰청인데 이러면은 그런 거 뒤치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힘의 원천을 알아달라고 하죠. 사사기 16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면은 이제 겉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내 힘의 원천은 저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쫄라요. 그러니까 또 가르쳐줘. 또 쫄라요. 가르쳐줘. 아니야. 또 쫄라. 가르쳐줘. 나중에는 내 머리 밀면 된다고 하니까
무릎 베게 하고 들릴라에 무릎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 아닙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을 몰랐던 블레셋 사람들은 원천을 알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의 원천, 그것을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쁘게 만드는 거야.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괜찮아. 예, 부자가 되는 것은 성적순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주 얄미워.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놈의 자식은, 아이고,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은 이제 공부를 혼자 다 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놀고 있냐? 딴 애들도 놀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면은 아주 다 써요. 저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 뒤에 애가 또 컨닝을 해요. 이렇게 컨닝을 해요. 그러면 컨닝을 또 하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보고 쓰게끔 다 쓰고. 그런데 다 쓰지는 마, 조금만 써 해가지고서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나갈 때 5번이면 5번을 딱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애가 딱 보고서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답을 알아가지고 저 복도에서 뭐 5번에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의하게 딱 쓰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 걸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졸업한 것이 순 컨닝으로 졸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에다가 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부자가 되질 않았어요. 부자가 되지. 공부 못했던 뒤에서 놀던 애들 중에 부자가 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대학을 안 나와도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을 안 나와도. 애들 열심히 잡아가지고서 학원 뺑뺑이 돌려가지고 공무원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의 능력을 기르고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것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말씀 안 읽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교회 오려고 하면 성경책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하도 잊어버리고 성경책을 잊어버리고 오니까 차 뒤에다 갖다 놔. 차 뒤에다가 얼마나 햇볕에 그냥 방치를 했는지 이게 파랬어, 색깔이. 이런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봐야 돼. 읽어야 돼. 우리 성경 일독반 얼마나 읽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부르고 읽어야지, 뭐 성경책 읽어야지. 제가 보니까 몸살을 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에게 막 불만을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락말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읽어.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나는 거야. 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눈이 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뭘 하리라, 이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견주하려고 아주 맞짱 뜨려고 했던 것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이 사탄의 그 천사장이었던 사탄의 이름은 흠정역 성경에만 나와요. 흠정역 성경에만. 개역 성경에는 그냥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름이 나와요. 흠정역 성경에. 그래서 이 천사장이 왜 타락했느냐? 교만해서 타락한 겁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소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만 치지 말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말씀의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사탄도 말씀 들고 나와요. 엉뚱한 것, 아주 오욕, 성경 해석을 엉터리로 한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올바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목사님들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교만해질까 봐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 자랑을 하면 당신이 나에게 신호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신호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막 자랑하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런데 사인을 보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사인 보내도 당신 눈치를 못 채더라, 이러고 있는데 눈치를 못 하더라,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했는데도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래도 안 들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띄우는 거야. 막 띄우는 거야. 막 띄우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미 제네레이션이라는 세대들,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야. 신앙생활에도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을 챙기지를 못해. 이게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래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안 되면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그 다음에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사명을 망각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습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요. 자, 여러분, 맨발 걷기를 합니다. 건강해졌어요. 영양제도 먹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건강해져가지고 뭐 할 건데요? 건강해져가지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져가지고 할 것이 뭐냐면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왜 사명을 망각하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만납니다. 사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이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다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추한 모습, 내 자신의 교만한 모습, 내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라가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나이다. 예, 군대의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세상의 정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바로 사명 선언문처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게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돈도 좀 벌게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영적인 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해볼까요?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 초기에 성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돼가지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누구를 부르면 잘 짤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8세에 펩시콜라 사장이 되고 나서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1위에서 거꾸로 떨어뜨려 놓았던 사람이 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딴 회사에 이직할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자리에 잘 지키고 있으면 모든 걸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 사람은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자 이제 44살 된 그에게, 스컬리에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주니까 이 스컬리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야, 내가 펩시콜라 이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도전장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쾌락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일에 인생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통치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왕국의 실현과 통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처럼 그렇게 사명 선언문을 삼아 그렇게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전도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끝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두 눈을 뽑히고 거기에서 이제 맷돌이나 가는 사람이 되었었잖아요. 옛날에 맷돌은 혼자 끌고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명을 완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때 그 연회장에 끌려나가서 재롱이나 떠는 걸 보자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기둥을 끌어안고 땡겨가지고 그 힘이 살아나서 땡겨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인생 끝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거죠. 이런 사명 완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삼손이 영적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다 하는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 깎이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서론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탈북자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죠. 북한에도 자유가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빨리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 북한 공산당이 모두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가 자유의 물결이 북한에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북한 사람들이 선전하기를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촌스럽기 그지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과시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식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를 본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망할 놈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을 보라고요? 김정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오면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서 그리고 한국 땅에 오는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만 킬로미터라는 겁니다. 1만 킬로미터. 그 탈북자 이야기를 담은 그 이야기. 그리고 그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업하던 분이었는데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서 그 탈북자들을 돕는데 고문도 받아보고 감옥에도 가보고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을 돕는데 탈북자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슈퍼맨이라고, 슈퍼맨 목사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 책으로 담아서 나왔는데 책 제목이 1만 킬로미터예요. 1만 킬로. 여러분 꼭 하나씩 사서 보세요. 예,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나는 뭔가 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탈북자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둥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탈북을 해가지고 신분 세탁하고 25년간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제 오고자 슈퍼맨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오고 싶었던 것일까 봤더니 처녀 때 신의주에서 신의주 고향에서 도망쳐가지고 산에 숨었다가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까지 오는데 나흘이 걸렸답니다. 나흘. 그런데 그 나흘 동안 매일 밤 꿈을 꿨대요. 매일 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 꿈을 매일 밤 꿨다는 겁니다. 매일 밤. 도망쳐 나오면서 매일 밤 그 꿈을 꿨대요. 이분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가정부로도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5년 전에 길을 가는데 담벼락에 한글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한글로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이 할머니는 한글을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거길 가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미국인 선교사,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었답니다. 근데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20년 전 북한에서 도망칠 때 산속에서 매일 밤 꿈을 꾸었던 그 꿈과 비슷한 이야기라서 손을 번쩍 들고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래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그 꿈 속의 사람이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이분이 자기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을 돕다가 탈북 지하 성도들을 돕는 리더가 됐대요. 리더가. 그러다가 작년 말에 중국 공산당 교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교회 삼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들한테 의심을 사게 되었답니다. 의심을 사게 돼가지고 숨어야 되겠다. 종족을 감추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도시 단둥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슈퍼맨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1만 킬로미터를 거쳐서 한국 땅에 도착했고 자유의 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이 탈북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 집을 가봤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순간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래 한국 와서 교회도 많이 나가보고 목사님들이랑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복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고요. 내래 원래 중국의 탈북인 성도들과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기도가 필요한 곳은 한국교회이지 않겠어요? 내래 진작부터 한국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고 떠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래 중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일 날 뻔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지요. 왜 나를 복음의 박해지인 중국에서 복음이 넘쳐나는 한국으로 보내시는지. 그런데 한국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셨는지요. 그래서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힌 교회들, 머리가 깎인 교회들 천지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나중에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 할머니는 슈퍼맨 목사님 교회에서 북한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간답니다. 슈퍼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슈퍼맨 목사님이 1만 킬로미터 탈출 경로에서 뭐 태국 국경, 뭐 미얀마 이쪽으로다가 다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곳곳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만나면은 밥부터 먹여서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는 우리 한국대사관으로 이제 넘기겠죠.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탈출 경로가 1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23명이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탈북한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23명이 가서 다 죽었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국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히운 채 그저 맷돌만 가는, 일상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 아닌가요? 뭐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건강해지려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어요. 관계전도. 그래서 333 관계전도법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다하여 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국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건질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복음들,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하여 전해 내려온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깎이오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 탈북자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람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오기를 잘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삼손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가 나중에야 사명을 생각하고 이제 기둥을 껴안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여겨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능력이 새나가는지 막아내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죽을 목숨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적 무력감만 찾아와도 금방 죽을 것처럼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납니다. 약을 먹어요. 심리적 무력감에 빠질 때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올 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고 의사를 만나지도 않고 약도 안 먹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은혜로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울 속에 나를 만날 때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한 사명선언이 분명할 때 영적인 능력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욕을 불태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복음에 집중할 때 영적인 능력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집중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 건강하게 되신 목적, 내가 잘되게 하는 목적을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람 살리는 것에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아래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다 빠져나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와 접촉하고 말씀과 접촉하고 성령의 능력과 접촉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간구할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잠깐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다가 무거운 시험, 짐, 또 닥치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되면, 말씀과 접촉이 되면, 성령님의 능력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긴 뭐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필요하신 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며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